4월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1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9장 찬송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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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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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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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우주의 아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대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의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감사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정말 우리 인생들이 말하는 꼭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를 우리들이 새길 수 있도록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하고 어김없이 올해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 따라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 권속들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을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후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은혜를 받을 건데, 이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왜, 뭐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고, 그 물음 앞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면은 말씀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남겨둔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어떤 지인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죠.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이나 또는 지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셨는지 그 말을 찾아서 평소에 돌아가신 고인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 내게 이렇게 부탁하고 이런 당부를 하셨지,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지, 돌아가시기 전에 평상시 어르신께서 내게 해준 그 말을 상기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또 많은 형제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귀 쫑긋하고 들으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그 말은 목숨 바쳐서 그 일을 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은, 그 말씀을 내게도 말씀하셨다 생각하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그림이 이제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자,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여태 이 말씀을 근거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서부터 이미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아주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드렸죠.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것들로 내가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말했지, 내가 그렇게 말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친히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서 본인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여기 40일이라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여기 이제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그러면 무엇을, 어떤 말씀들을 해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다시 말하면 공생의 기간 동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는 이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건데, 이 복음서의 말씀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록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 이 공생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여러 말씀들이 이 공생의 사역의 주 안점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여전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대한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4절의 말씀에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어떤
분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그 마지막 시점에 제자들에게 분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했던 우리 사람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임종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가족들이나 지인에게 분부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분부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를 해요. 자, 그 말씀을 보면은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람들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분부한 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기 전에 분부를 하는데 어떤 분부를 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분부의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분부라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아버지들이 먼저 돌아가신다 하면은 그 자녀들에게 너가 엄마를 부탁한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자녀들에게 특별한 어떤 자녀를 부탁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에 유언을 하다시피 한 내용을 녹음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막내 상욱이를 자녀들을 형제들한테 부탁을 한다. 꼭 상욱이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잘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뒤에서 뒷바라지 해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런 녹음을 시켜놓았던 그 테이프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런 부탁을 얼마든지 제자들에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탁을 하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평상시 얘기했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사도들을 보면은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누구의 죄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죠. 밑도 끝도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한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분이 대단한 능력 있는 사도요,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는 자의 죄 사하는 그 권세는 나타날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이제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먼저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을 보이셨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같이 걸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들도 같이 나누어요. 그리고 또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보이셨던 인물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디베라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며 보여주셨다. 그 후에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쓴 이 고린도전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들과 그 형제들을 얘기할 때 게바, 5절에 게바라고 하죠. 이 게바는 베드로 사도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또 보이셨다고 그랬고 6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때는 지금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상황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어떤 자들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다른 사도들은 관두고라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하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까닭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언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또 찾아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그 약 80%가량은 온전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보여주시고 행하시며 말씀하신 그 모든 것.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이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은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는 이런 거죠. 내가 다시 올 거야.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이 또 다시 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는 공생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이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여 그렇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을 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한문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로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셔서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자, 이 도표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정리한 겁니다. 너무 무섭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이 도표 하나에 그려놓고 말할 수 있다니. 자,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이 있었죠. 자,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하와가 죄를 범하게 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쫓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실낙원이에요. 실낙원. 낙원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들, 그 인생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버리질 않죠.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하시고, 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낙원을 회복시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대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낙원을 회복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대로 사셨고, 그런 예수를 이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낙원을 회복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거기에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보혜사라고도 얘기했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받아라.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이 그거였죠. 성령을 받아라. 자,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말씀, 곧 낙원의 회복의 이 약속의 말씀을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살면은 에덴 동산의 3장에서 등장했던 이 뱀의 그 사악함이 예수님 오셔서도 끊임없이 이 낙원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께서 이 뱀의 그 악한 꼬임과 속임수와 거짓말과 이 성령께서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낙원 회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지난주에 뭐라고요? 성령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나를 믿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았던 그 낙원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계속 따라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재림의 말씀이 곧 뭐냐? 낙원을 회복하는 것을 복낙원이라고 해요. 왜 복낙원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4장에서 낙원에서 쫓겨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 인생들이 신락원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신락원에 살고 있었던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낙원 회복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낙원 회복의 도구로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으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게 되는 그때에 이 복낙원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다시 에덴의 그 낙원이 회복되느냐?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면서 사는 그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도표 하나가 성경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감사합니다. 자, 낙원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했으며, 낙원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에 해 주신 거죠. 제가 4절과 5절의 말씀만 따로 한번 읽어드리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낙원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을 보내주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길은 어떤 길입니까? 뱀의 사역, 곧 저 악한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를 믿지 말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말할 때 무슨 그 피가 우리를 사해 주냐고 그 말도 믿지 말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피가 용서를 해준다고?
하면서 예수의 피를 아무 능력이 없는 피로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 말, 이것은 진리의 말이 아니에요. 속이는 말이요. 이 속이는 말을 따라가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요, 지옥에 가는 길이에요. 지옥에 가는 길. 그런데 성령은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천국의 길로 인도해요. 진리의 길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따라갈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해 주셔서 보내는 성령을 믿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할 거예요.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들은 것은 어떤 것을 듣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성령은 듣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아까 이 도표를 말씀했습니다만 늘 이 도표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우리 인생들, 예수님을 보내서 낙원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성령 받고 싶냐? 성령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 받아라. 더 좋은 교회 성도들아, 성령 받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낙원이 다시 회복되어 복낙원이 되고, 이 낙원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해 주셨던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더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성령 세례를 더 충만하게 받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99장 찬송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해.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에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그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논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복제야 믿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나라 밖에는 참된 일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너라.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부활 후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받기 원하신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능력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며 또 치유받기 원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회복될지어다. 나음이 있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 쫓아 성령 받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오는 그날까지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